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목회를 해 오면서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성향이나 기질이 이제 그런 데 드러날 때가 종종 있는데, 어떤 제가 싫어하는 것 또는 그런 부분에서 자꾸 뭔가 의식적으로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것들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이렇게 이 신앙적인 어떤 형식을 자꾸 이렇게 만들고 그 속에서 어떤 목회자나 교회의 어떤 영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걸 종교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목회자나 교회에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묶어놓으려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의도적으로 싫어했던 그런 기억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안수하거나 이런 것들도 크게 그 중요성이나 필요도 별로 못 느꼈고, 이 아픈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기도하는 거, 이런 부분들도 아프면 뭐 병원 가면 되는 거고, 그렇지 굳이 그걸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부정적인 사고가 조금 속에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어린 시절에 자랐던 교회가 이제 어떤 이렇게 축사 사역을 하는, 귀신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이제 간혹 하기도 했던 교회였는데, 금요 기도회 때 이렇게 금요 철야를 11시에 시작하면 이제 새벽 4시까지 보통 했는데, 그러면 이제 새벽 4시까지 5시간을 해야 되니까 한 1시간 정도가 전체적으로 5시간 중에 앞뒤로 해서 1시간 정도가 찬양이고 1시간 정도가 목사님 설교고 한 1시간 2시간 정도가 기도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늘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1시간 정도는 간증을 자주 이제 한 사람씩 이제 세웠어요. 근데 원고를 써서 이렇게 하는 거기보다는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철회에 나온 사람 중에 누구 좀 나오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을 간증 좀 하라고, 그러면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경우 풍경이 자주 있었는데, 그럴 때 나와서 간증하는 이야기 중에 많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 또는 이제 귀신이 이렇게 떠나갔던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이 생겼던 거는, 분명히 지난주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이렇게 온전케 됐고 이런 간증을 들은 것 같은데, 그 다음 주에 골목길에서 보면 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러면 저거 뭔가 이런 생각, 의문이 있었어요.
이제는 그게 좀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병이 걸려서 병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 나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그러면서도 꼭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는 한번 그 부분이 아프셨으니까 주의해서 잘 관리하셔야 돼요. 재발 하면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나와서 살다가 또 재발을 하고, 그래도 지난번 의사가 거짓말했다고, 지난번 의사가 다 낫지도 않아 나았다고 나 속였다고, 그리고 가서 의사한테, 지난번 나 치료했던 의사한테 가서 항의하고 따지지 않잖아요. 내가 의사 말을 안 듣고 조심하라 그랬는데, 의사 말 안 듣고 약 꼬박꼬박 챙겨 먹으라 그랬는데 내가 안 해서 다시 이렇게 아파졌다고, 그리고 찾아가잖아요. 그런 의사한테 항의하는 게 아니라 의사한테 혼나고 오잖아요. 왜 관리도 안 하고 시킨 대로 안 하고 뭐 그랬다고. 사실은 때로는 이 기도를 낳고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럴 때가 종종 있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때로는 그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것이 거짓말이나 가짜가 아니라, 그래서 조작된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사후의 관리나 여러 가지들이 필요했었다는 것을 이제는 이제 전체적인 게 보이고, 그래서 앞뒤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이런 것도 조금 알게 되지만, 이제 그때는 어렸을 때 보면 그게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런 어떤 고민들이 있었는데, 이제 대학을 가고 나서 이제 학교에서 교수들을 통해서 듣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는 이제 특별히 이제 제가 나온 학교의 학풍이나 이런 분위기가, 이런 식의 병 낫는 기도가 이런 거는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거. 저는 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의 여도순본교회 조영기 목사님은 이단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4학년 때쯤인가 한번,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여의도를 한번 가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는데, 멀쩡하구만 이렇게 혼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시작하고도 이게 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목회자가 개입하고, 특히 어떤 사생활, 개인적인 병, 뭐 개인적으로 뭔가 사업을 하거나 진료를 하지, 이런 문제에 목회자가 같이 의논을 하고 나누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가 제 속에 한동안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목회를 해 오면서 하나님이 몇 가지 이제 바꿔 주신 것들, 하나가 이제 안수에 대한 것도, 이제 안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성경에서 발견하게 한 것도 있지만, 이 민수기의 제사장들에게 주신 명령 중에 하나가 내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그 명령, 그러니까 축복을 하고 복을 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 속에 내가 뭐 한다고 되고 내가 안 한다고 안 되나, 받을 사람 알아서 받겠지, 이런 생각이 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내 할 몫만 하면 되는 거고, 그것이 통로로 어떻게 쓰여질지는 하나님 그분 몫인데, 마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건 기도가 응답 안 될 거야라고 해서 기도 제목 다 빼는 것처럼, 그거에 응답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하나님 몫이고, 내가 내 할 몫을, 기도의 몫을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스스로 이건 응답될 거야 이건 안 될 거야라고 스스로 이렇게 재단하는 것처럼, 목회자로서 나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들을 보게 하셨던 기억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 치유와 관련된 이 기도, 이런 부분들도 야고보서를 묵상을 오래전에 하다가, 야고보서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야고보서는 행함의 책이라고 보통 이해합니다. 그래서 보통 2장에 등장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로마서와 충돌되는 걸로, 그래서 심지어는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가르쳐서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성경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하찮은, 그렇게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강조하는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도 전해지는데, 그러나 사실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원인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서의 믿음으로서 그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는데, 그 부분을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게 굉장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를 들여다보면 그 행함의 요소의 핵심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산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행동한다라고 할 때 이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영역으로 뛰어넘어가기 전에 물론 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특별히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차별하면 안 되고 고아 과부가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게 경건이라고까지 이 야고보서는 이야기하죠.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난다고 할 때 그것이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시작은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기도하라라는 것이 시작이 돼요.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면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지혜가 부족하면 뭐 해야 돼요? 네이버를 잘 써먹어야 되잖아요. 이걸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배워야 된다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통념이에요. 근데 성경은 오히려 지혜가 부족하거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의 마지막 결론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병든 자는 기도하라. 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사실은 명시적으로 너희가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해라 뭐 이런 얘기 잘 없어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근데 성경에서 명확하게 명령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병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난이나 이런 것들이 극복될 수 있다. 그래서 건강한 것은 축복이고 병든 건 저주고, 그래서 부유하게 사는 거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저주고, 이런 식의 이렇게 사고로 신앙을 이해하고 어떤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병이든 고난이든 이런 부분에서 그것을 이렇게 극복하고 이겨낸다라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자가 되고 병든 자가 병이 낫고 이런 개념보다는 그 가난을 견뎌내면서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병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그 모든 어두움 속에서 견고하게 살아가고, 이런 부분이 더 신앙의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맞아요. 분명히 그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건 맞고, 고난은 저주고 이 평안한 것은 축복이고 가난은 저주고 부유한 것은 축복이고, 결코 성경은 그렇게 이등분으로 나누지 않아요. 때들은 부유한 것이 저주가 되기도 하고 부유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죄의 길에 들어서고, 오히려 성경은 다 적극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까지 이야기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명령하는 게 뭐냐면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고통 속에 아픔이 있을 때 그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이 병 낫는 이 기도는 혼자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같이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병이 생겼을 때 교회에 그것을 청하고, 그래서 장로들을 불러서 그러면은 그들이 와서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서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당시 사회에서 기름이라는 게 치료제로, 외상들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종종 활용되었기 때문에 의학적인 치료도 하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 기름을 바른다는 게 영적인 의미로 해석이 돼서 어떤 기름 부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이런 부분들로 해석이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풀어놓으면서 위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 뭐 어떤 관점이든지 기름을 바른다는 게 무엇인지는 뭐 논란이 있어요. 불분명해요. 그러나 뒤에 있는 건 분명해요. 그를 위해 기도해라. 병든 사람이 있을 때 병든 사람을 위해서 교회 리더십들이 가서 그를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은 분명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서로 기도하라고, 특별히 어떤 죄가 있고 죄를 말미암은 이런 어떤 고통이 아픔이 있다는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서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나누라고, 그러면서 병 낫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같이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의인의 기도는 이 구원의 역사가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서로가 같이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고 교회의 리더십들이 기도하고 공동체가 같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그러면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엘리야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특별히 엘리야가 병든 자를 살리고 엘리야가 죽은 사람을 살리게 했던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병든 자를 위한 기도잖아요. 병든 자를 위한 기도면 여기다 예를 엘리야도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인데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위에서 기도했더니 살아났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기도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병든 사람을 위한 이야기니까 기도 제목이니까 엘리야 이야기라면 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여기는 하늘에 비가 오고 안 오고 그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 때에 있었던 많은 기적 중에 그가 기도했더니 비가 그쳐 오지 않았고 그가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 그러면서 18절에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상징이에요. 우리가 땅에서 기도할 때 결국 하늘에서 열매가, 하늘에서 역사가 벌어지고 하늘에서 일이 벌어지고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축복의 열매로 영광의 결실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들 중에 내가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 속에서 주님께서 땅과 하늘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과 하늘이 묶여져 있는 이 관계성, 이것을 교회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죄인에 대한 용서의 문맥에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것이 이 기도의 문맥에서도 사용돼요.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진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영적 권위에 대한 이야기라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 용서하고 땅에서 용서하지 않아 하늘에서 매여있는 그런 문맥에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종종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병이든 더 넓게는 가난이든 오늘 여기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이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힘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능력도 생기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병 속에서 그것을 견디는 건 당연히 안 돼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오히려 안 나았다고 실망하고 안 나았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저항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기도 속에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기도 속에서 때로는 육체는 여전히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거기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오히려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뚫고 나가고 병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오늘 우리 모습 속에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특정한 사람, 목회자를 비롯해서 어떤 은사자에게 기도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 이야기예요. 성경은 병든 자가 있을 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나누고 교회 리더십에게 기도를 같이 부탁하고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가족들이 같이 기도하고 교인들이 같이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하늘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무슨 이야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나보다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병이 나을 수 있고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하면 그 병은 낫지 않아. 아니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나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의 기도도 축복의 통로로, 치유의 통로로 그분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이 교회가 병원이냐고, 교회가 병원이냐고, 치유기도하고 치유과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병원이냐고 소리쳤다. 지금도 가슴 속에 이렇게 아픔으로 있는 기억 중에 하나가 교회가 병원이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치유기도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면서 생각을 했던 한 분이 떠올라요. 왜 자신이 건강하고 자신 있으니까 교회가 병원이냐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고, 병원 가면 되는 거지. 내 50대 초반에 일주일 만에 그렇게 걸어서 들어갔다가 일주일 만에 장례식을 치르는 풍경을 보면서 나는 그때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할 수 있는 건데, 사람이 한 적 후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리고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자기 한계를 증명하는 게 사실은 건강의 문제인데,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하면 일이 망해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살아갈 길이 있어요. 그러나 건강은, 왜 성경에서 수많은 다른 인생의 고난이 있는데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딱 하나 그 고난의 구체적인 신뢰로 병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절박한 고난, 그것이 사실은 병이에요.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치유하시고 역사에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내 고난의 문제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이 문제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문제에 기도한다는 것은 이 문제 속에 죽든지 살든지, 여기서 이겨내든지 쓰러지든지 그 속에 주님의 선하심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고난 속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보다는 병원부터 찾아가죠. 기도보다는 아는 사람한테 전화부터 하죠. 그리고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길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그때야 기도가 시작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니요. 물론 그때에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인생의 고난을, 특별히 병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기도부터 하고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게 원합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그래요. 아픈데 제일 큰 고민이 뭐냐면 병원을 갔는데 무슨 과에를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 들어가서 잘못된 과에, 제대로 된 그 과에 들어가지 않으면 검사만 한참 하고 고생하고 병원 키우고 그리고 또 다른 과로 가잖아요. 사실 우리는 병 들었을 때 어느 과에 가야 되는지조차 잘 몰라요. 의사들도 때로는 사실은 그래서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병원 뛰어가기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의 문제, 좁게는 병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에 대한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서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이에게 주시는 은혜, 하늘에서 비를 내려 땅에서 열매 맺는,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진 우리의 기도로 하늘문을 여는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연약함은 십자가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육체가 병들고 고통스럽고 아플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엎드려지게 하시고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소그룹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아프고 힘겨울 때마다
그것을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함께 중보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함으로 주의 영광 돌리며 건강함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육체의 연약함 속에, 지금도 육체의 고통 속에 씨름하고 있는 이들마다 주님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영이, 회복의 영이 넘쳐 흐를지어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을 만났을 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기도의 행함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땅에서 기도하여 하늘 문이 열리고 그래서 땅에서 열매 맺는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